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제가 개역성경을 한번 더 읽어드리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김종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이번에 우리 포틀랜드 지역에 있었던 연합 선교학교의 특별 강사로 애틀란타에서 오셨습니다. PGM이라고 Professional for Global Missions, 세계 전문인 선교회, 거기 훈련 원장으로, 그래서 선교 동원가로, 또 실제 중앙아시아에 있는 카자흐스탄에서 선교사로 이렇게 수고하시다가 지금도 이제 우리 로컬 교회에서 열심히 선교의 일을 감당하고 계신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귀한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과 교회 앞에 감사드립니다. 포틀랜드 온누리 교회 와보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찬송도 열심히 하시고 아주 뜨겁고 또 이렇게 새신자 환영식 하는데 막 꽃다발도 갖다 주시고, 저는 꽃다발 안 줍니까? 아주 너무너무 좋아요. 또 오늘 찬양팀이 찬양하시면서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을 했어요. You are beautiful beyond description, too marvelous for word.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어 찬양인데 그 찬양을 해서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귀한 제단에 세우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모습을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 들려준 말씀 중에서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이 유언이라면 더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다행히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 양가 부모님을 다 축복하셔서 연로하신데도 아직 다 살아계세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살아계시는데 아주 많은 간증이 있는데 아직껏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의 유언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은 유언 중에서 아주 특별한 유언인데 그것은 저희 막내 고모부가 제게 남기신 유언입니다. 저희 막내 고모와 막내 고모부는 저희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으셨고 그분들의 기도의 열매로 제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께 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2003년에 카자흐스탄으로 들어가는 길에 청주에 이제 그 선교 후원을 부탁하러 교회 갔다가 마침 고모부가 그 동네에 사셔서 들려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모부가 그때 이미 폐암 말기셔서 이렇게 주머니 같은 걸 이렇게 차고 계셨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뵙고 참 마음 안타깝지만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선교지로 돌아갔습니다. 선교지로 들어가서 1년이 좀 지난 어느 날 갑자기 꿈속에 고모부가 나타나셨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고모가 나타나셔서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종관아, 네가 남아있는 일생 동안에 열심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천국 갈 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셔요. 그러고 사라지셨어요.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보통 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아버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래서 보니까 그날이 또 구정이에요. 그래서 큰 집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버님 바꿔주세요. 바꿔주시길래 제가 아버지 막내 고모부 소천하셨죠? 그랬더니 너 어떻게 알았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모부가 꿈속에 단양하셨습니다. 근데 천국에 잘 가셨으니까 다들 슬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님이 그래 우리 이제 아침에 모여서 다 예배드리면 이제 같이 그 장례식장에 가려고 그래.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렇게 특별한 고모부와의 어떤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고모부의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던 어느 날 사도행전 1장 8절과 달라스 신학교에 가면 하워드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교육학 학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쓴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공부라고 하는 책을 한국말로도 번역되어 있는데 그 책을 읽다가 마음에 굉장히 부딪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핸드릭슨 교수님에 의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남기신 이 마지막 말씀을 유언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뭐 사람들마다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간절한 부탁이다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유언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 가운데 돌아가신 분들 다 나중에 우리가 만날 거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듯이. 그죠? 그분들이 남기신 말씀도 유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남기신 이 말씀도 유언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부딪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우리 고모부가 제게 남기신 그 말씀을 정말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내 일평생에 잊어먹지 말고 기억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저를 위해서 모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제게 남기신 말씀이라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우리 고모부님의 말씀보다 얼마나 더 마음 깊숙이 새게 될 것이냐 그런 깨달음과 부딪힘을 하워드 핸드릭슨 교수님의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과 같은 말씀, 간절한 부탁,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한 번 더 예수님의 유언,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제일 처음 구절 예수님이 남기신 이 말씀의 첫 구절은 그러나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but이죠. 이 단어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서로 정반대가 되거나 대조가 될 때 사용하는 접속사가 그러나 but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인 이 8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절과 7절을 더 봐야 되는데 그럼 6절과 7절에 있는 내용은 뭐냐? 6절과 7절에 있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여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이스라엘 열방 가운데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었거든요. 제자들이 전부 낙심해서 도망가셨습니다. 전부 낙심해서 숨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거예요. 자기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우리가 믿는 주님은 죽음도 이기시는 주님인데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면 이제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 걱정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한번 다시 여기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관심사가 따로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뭐였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 중에 지구촌이 복음화되는 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관심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분 있으면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드셨어요. 아멘 안 하셨지만 한 번 드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관심사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이 신분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이냐, 내 새끼가 시집 언제 갈 것이냐, 장가 언제 갈 것이냐, 대학교를 어떻게 될 것이냐,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뭐라고요?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관심사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최대의 관심사에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맡길 것이요. 여기 너희가 꼭 마음에 명심해야 돼.
여기가 너희가 꼭 마음에 품어야 될 나의 간절한 소원, 나의 간절한 부탁이 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의 마지막 부탁은 너희가 땅끝에까지라도 가서 생명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땅끝에까지라도 가서 영혼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땅끝에까지라도 가서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서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죽음을 맛볼 뿐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에 처하는 저들에게 가서 그들의 생명을 구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관심사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우리가 유언을 남기고 가면 그 마음은 항상 마음에 갖습니다. 그게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아닐지라도 부모님이 남기신 유언은 최대한도로 우리가 지켜드리고 이루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이 말씀은 얼마나 더 우리가 지켜드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사실 누가복음을 쓴 그리고 또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부탁을 마음으로 들은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누가가 쓴 두 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는 책을 두 권을 썼습니다. 한 권은 누가복음, 한 권은 사도행전을 썼어요. 물론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했고요. 베드로의 사역을 돕기도 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이렇게 많은 사역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누구를 위해서 썼냐면 교회를 위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두 권의 책을 한 사람을 위해서 썼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데오빌로입니다. Theophilus. 뜻은 Theo는 하나님이고 필로스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던 데오빌로에게 이 두 권의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누가복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각하라고 썼냐면 데오빌로가 로마의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넘어오면요. 사도행전에 넘어오면 각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데오빌로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세요. 왜 그렇게 됐을까? 확자들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와 시오필로스, 데오빌로의 관계가 가까워져서 더 이상 각하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게 첫 번째 해석이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데오빌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로 인해서 스스로 로마의 관직을 버렸거나 아니면은 믿는 이유로 관직에서 쫓겨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믿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그 고난받고 고난받으신까지를 기록한 누가복음을 썼을 때만 해도 데오빌로가 예수를 안 믿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받았을 때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교회가 행한 일을 쓴 사도행전을 받았을 때는 데오빌로가 예수를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는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권의 책을 쓰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생명을 살리라고 하는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소천하신 하용조 목사님께 많은 영적인 빚을 지고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오늘 우리 교회 한 사역자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용조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시자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하용조 목사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용조 목사님 한 분은 돌아가셨는데 그 하용조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시니까 수천 수만의 하용조 목사님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유언을 남기셨습니까? 못 남기셨죠. 갑자기 수술 받으면서 소천에서 못 남기셨어요. 그런데 많은 하용조 목사님의 제자들이 하용조 목사님의 유언으로 무엇을 꼽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꼽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늘 하용조 목사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말씀을 유언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한국에 있는 오늘의 교회도 그 기록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하용조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말씀을
마치 누가가 가슴으로 들었듯이 하용조 목사님이 그 말씀을 가슴으로 들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간절한 부탁을 넓은 마음으로 깊은 마음으로 드려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 저는 미국 교회가 잠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는 한인교회도 잠자고 있고 미국에는 미국 교회도 잠자고 있습니다. 제가 애틀란타 그 선교지에 가기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사역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좀 젊어서 2세들 유스 그룹을 했고 1.5세 이제 대학부 그룹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생각해 보면 그 교회도 선교원금도 하고 가끔 단기 선교도 가고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영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때 아이들하고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주일날 모이면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면 농구하고 농구 끝나면 밥 먹고 밥 먹고 나면 볼링 치러 가고 볼링 치러 나면 또 밥 먹고 그게 하는 일이었어요. 여름 되면 제트스키 타러 다니고 겨울 되면 그냥 스키 타러 다니고 또 LA는 하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부흥은 했어요. 애들이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는 정말 생명을 귀히 여기고 살리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어요.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비난하겠어요? 제가 목사였는데. 여러분, 저는 1997년에 미국에 처음 왔는데 1997년에 미국에 처음 와서 지금까지 중간에 선교제 갔다 온 기간이 좀 있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사람의 백인도 제 앞에 와서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을 못 만났어요. 미국에 30년, 40년 사신 여러분들 그런 경험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어느 미국인이 여러분에게 와서 성경을 들으면서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렇게 전도사를 한 명이라도 만나봤어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은 세계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의 숨겨진 모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세요.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 며칠 있으면서 이 동네에서 식당을 좀 가봤어요. 어저께는 낙원 식당에 갔고 그전에는 일식집에 갔어요. 아, 놀랐어요. 가서 보니까 뭐 흑인은 많지 않더라고요. 백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한국말 아는 사람이 거기 막 오는 거예요. 다 제가 머무는 교회 목사님네, 집사님네 그 가게들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세요? 음식이 맛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선교의 황금 어장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 세계를 어디다 보내셨냐면 지금 우리 앞에 보내놓으셨어요. 예루살렘도 유다도 사마리아도 땅끝도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이 땅에 갖다 놓으셨고 전 세계를 여러분 앞에 갖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뉴욕에 가면 뉴욕에는요 500개의 피플 그룹이 800개의 랭귀지를 쓴다 그래요. 포틀랜드는 어떤지 아세요? 제가 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인터넷 좀 찾아봤어요. 포틀랜드는 어떤가. 포틀랜드 인구는 59만 명이에요. 이 여러분 교회가 있는 비벌토는 91,625명이에요. 멕시칸이 여기 오레곤에 몇 명이 살고 있냐면 37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온 사람이 9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 큐바에서 온 사람이 5천 명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비벌톤 안에만 18,000명의 히스패닉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왜 멕시코 가고 그 다음에 니카라과 가고 그런 데 갈 때는 1년 내내 준비해서 물건 싸고 가서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집에 들어와서 밥 먹는 사람들은 돼지처럼 취급하고 내 직장에서 일하는 내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왜 거지처럼 취급하냐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제가 여기 와 있는 동안에 목요일 날 반가운 친구를 하나 만났어요. 제가 아틀란타에서 그 멘토링을 좀 했던 자매인데 많이는 하지 않았어요. 제가 좀 훈련시켜서 보냈는데 미시간 대학교에 이제 교수로 갔어요. 근데 부모님 소개로 30대 중반인 여자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 소개로 여기 인텔에 다니는 형제랑 이제 데이트를 하게 돼서 여기 온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온다 그러니까 비행기표를 연장해가지고 이제 저녁 사주고 이제 기도받는다고 와 있더라고요. 와 있으면 이제 남자들 봐주고 이제 기도해주고 그런 거예요. 이제 남양들을 앉아서 밥 먹으면서 저한테 야단 맞았어요. 왜 야단 맞았냐면 교회에서 이제 조그만 교회를 다녀 찬양팀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매님은 나한테 훈련 받았으면 그거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자매님에서 30분만 가면 제가 도시 이름을 좀 잊어먹었는데 그 도시에는요 레지던트가 60% 이상이 모슬림이에요. 교회에서 찬양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자매가 거기 가서 그 바로 옆에 있는 도시 거기가 모슬림에 거기 가가지고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난 그러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지금 막 시작해갖고 좀 어려워요. 근데 우리 교수님들끼리 모이는 모임에 가는데요. 우리 교수님 중에 한국 분들 몇 분이 예수 믿어서 안 믿는 한국 분들한테 예수 전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한국 분들만 하지 마시고 그 학교에 와 있는 한국 교수, 미국 교수, 스페니시 말하는 교수, 아시아에서 온 교수 그분들 타겟으로 하세요. 하나님이 전 세계를 자매 앞에 갖다 줬는데 물론 교수라는 거 힘들고 연구하는 거 힘들고 알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인 여기 희생하세요. 그래서 난 옆에서 남자친구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제가 앉혀놓고 막 그렇게 그 야단치듯이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아마 본인이 당황했을지 몰라요. 갔다 와서 이메일 왔어요. 목사님 바쁜 시간 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삶의 최대의 목적이 우선순위가 뭐여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답신이 왔어요. 하나님은 주님은 생명을 구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셔서 전 세계를 우리 앞에 갖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을 여기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저는 살아가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어요. 제가 카자흐에 있을 때 정연택 선교사님을 알고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분은 둔간족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관심을 갖고 있어요. 둔간족은 다른 말로는 회족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 아랍에 있는 사람이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사람하고 눌러 살면서 난 언젠가 돌아갈 거야. 그래서 회족이라고 불렀어요. 아주 철저한 모슬림입니다. 그 회족 중에 일부가 카자흐스탄에 들어와서 둔간 마을을 이루고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블락 떨어진 데 교회를 지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이슬람이 강해서. 근데 그 정연택 선교사님 형님이 저한테 늘 하셨단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는 둔간족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만 본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의미가 둔간족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그 형님을 볼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아틀란타에 갔는데 2008년 안식년을 가서 이제 쉬는데 마켓 앞에 갔어요. 마켓 앞에 갔더니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 지금 이제 협동 선교 목사였으면 선교 사역을 돕는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주보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좀 장난기가 좀 있고 좀 짓궂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이 동네에 교회가 300개나 있는데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는 교인 3,000명 모입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전도를 하면 조그만 교회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놀랍게도요. 그 집사님이 하셨던 일을 제가 그 교회에 들어가서 1년 동안 마켓 앞에서 하게 하셨습니다. 똑같이. 근데 그 집사님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는 그 집사님이 하신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그 교회에서 사역하기를 원했어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그분은 교회가 크고 작고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생명을 보는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켓 앞에 나가서 주보를 나눠주고 하는 것들을 한국 사람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집어던지고 어떤 사람은 욕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죽어가는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오늘 8절은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관계로 구성되는 것을 봅니다. 첫 부분은 원인인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조건이에요. 결과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뜰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으로 결과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증인 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었고 그 부탁을 마음에 새겼고 그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는 소원에 불탔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가끔 전도를 많이 하는 분들을 간증을 듣고 하는데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주한장로교의 김종렬 권사님인데 1,700명을 전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포틀랜드 온누리교회에서 한 1,000명 전도하는 집사님이 한 2~3명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이분은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구역장으로 임명받은 후에 전도하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교회에서 구역장이 전도해야 되는 첫 번째 목표는 30명이었습니다. 김종렬 권사님이 감이 안 잡혔어요. 야, 내가 어떻게 30명을 전도해? 한 명도 전도 못하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결과로 1700명을 전도하게 됐다. 부활하셔 승천하신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권능, 능력을 설명할 때 많은 분들이 좀 이상한 걸 생각하는 분이 있으세요. 막 이상한 걸 막 보고 보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가끔 보니까 뭐 이상한 걸 보고 막 이런 것만 권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연구한 바에 의하면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임한 다음에 4가지 권능이 임했어요. 그 첫 번째 권능은 뭐냐면 두려움을 이기는 권능이에요. 죽음의 두려움조차 이기는 권능이에요. 그 권능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은 가서 숨었습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권능이 임하자마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목이라도 내놓으면서 내가 너희들 두려워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하는 권능이 그들 가운데 생겼습니다. 두 번째 권능은 무식한 자가 유식하게 복음을 전하는 권능이 생겼어요. 말이 어느 자였고 갈릴리의 촌놈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유식하게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제사장들조차도 깜짝 놀라는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세 번째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기도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할 때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이 나갔어요. 권능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권능은 오늘 여러분 교회에 사는 너무나 아름다운 헌금, 자신의 것을 나누어 공유하는 권능이 그들 가운데 생겼어요. 이 4가지 권능이 생기자 이 4가지 권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증가되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이런 권능을 체험하고 사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가끔 남미에 선교를 가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번에 재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킴넷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때 선교사님 한 분이 급하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셔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교인 중에 1명이 총격에 죽고 2명이 칼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테말라 가보셨어요? 과테말라 가시면요 식당 앞에도 기관총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해요. 근데 그런 나라 들어가서 선교사님들 어떻게 해요? 사역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2개의 큰 한인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다 자기들이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평신도예요.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 위험한데 죽음의 두려움으로써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영화를 가지고 주말만 되면 여행 다니는 거예요. 동네 방네 마을에 가서 그 영화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결시지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선교사님, 제가 카자흐에 있을 때 만난 감리교 선교사님이세요. 남편과 같이 러시아에서 선교했습니다. 남편이 러시아 갱들한테 맞아갖고 불구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기 들어가서 선교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그렇게 몰매를 맞고 불구가 돼갖고 현지 사람들은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거기 들어와서 선교하니까 교회가 부흥했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러시아에서 돌아가셨어요. 박희진 선교사님 60대 후반이 됐습니다. 아들들이 다 미국에서 목회하고 잘 나가요. 우리는 다 그분이 그냥 돌아와서 거기에 그냥 편한 삶을 사실 줄 알았어요. 그분이 카자흐로 다시 오셨어요. 러시아에는 남편 생각이 너무 나서 못 가시겠다는 게 카자흐로 들어오셔서 그 60대 후반의 노인네가 백발을 흩날리면서 선교를 다니셨어요. 얼마나 선교를 잘하시는지 몰라요. 지금도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복음을 전해도 러시아 말 잘못하고 카자흐 말 잘못해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에서 모든 것을 나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름이 박진순 선교사님이에요. 오늘 박 선교사님 얘기를 많이 하네. 제가 있는 교회 선교사님이신데 본래 장로님 부인이셨어요. 장로님 50대에 돌아가셨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생각하시다가 아프리카 케냐의 깔레문양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셨어요. 거기는 얼마나 오진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암스테르담 가가지고요. 암스테르담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케냐의 나이로비까지 가야 돼요. 나이로비에서 버스를 타고 15시간을 가야 돼요. 거기서 내려서 다시 3시간을 비포장 타고 들어가야 깔레문양이 나와요.
그 동네 가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애들도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신발도 없고 그냥 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 들어갔어요. 그 동네 사람들 뭐하고 살았는지 아십니까? 우간다고 서로 넘어가면서 약탈 경제로 살았어요. 케냐 사람이 우간다 넘어가 사람 죽이고 짐승 뺏어오고, 우간다 사람이 넘어가서 케냐 사람 죽이고, 그런 데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7년을 사셨는데, 제가 들어가서 사신 데 가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눈물을 흘렸는지 아세요? 말라리아가 있는 지역이에요. 한국 사람 한 번 보려면 몇 시간을 차 타고 나요. 거기 혼자 사셨어요. 혼자 사셨는데요. 집이 벽이 이렇게 다 막힌 집이 아니에요. 조그만 창고인데 위에 구멍이 다 뚫렸어요. 창고에서. 바닥이 카페트가 아니에요. 잘 바르지 그냥 시멘트 바닥인데 거칠은 시멘트 바닥이에요. 거기에 한국처럼 평상이 하나 있고 평상 위에다가 모기장 치고 7년을 살았어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나. 눈물이 쏟아져요. 저는 그 다음부터 그 선교사님 보면 아프리카의 성녀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다른 우리 장로님하고 장로님 와이프 이렇게 세 분이 사역하셨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사역하신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아프리카 정부에서 인정하는 사역의 결과가 나왔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Paradise in the bush 이렇게 불러요. 아무것도 없는 정글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뭘 만들었어요? 파라다이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유치원이 14개가 생겼어요. 교회를 14개 지었거든요. 교회마다 유치원이 다 있어요. 초등학교를 지었어요. 중학교를 지었어요. 고등학교를 지었어요. 여자애들이 어릴 때부터 이 부모님한테 잡혀가지고 그 세컨 와이프, 썰드 와이프로 팔려나가고 여성 할례를 행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학생 기숙사를 지었어요. 요만하세요, 키도. 요만하세요. 영어도 잘 못하세요. 그분이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드린 거예요. 자비랑 하셨거든요, 처음에. 자기가 끊는 거 가지고 자비랑 하신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자신의 삶을 드리고 모든 걸 드렸어요. 그 모든 걸 드리는 권능을 발휘했더니 하나님이 지금 그 학교에만 700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이야기는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한국의 선교사가 2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수많은 교회가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 애끓는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부족한 선교사를 포틀랜드 여기 온누리 교회에 세워주신 이유도 저는 같은 이유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관심사가 다 따로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관심사가 다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기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으니 한 영혼이라도 땅끝까지 가서라도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려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으로 영혼으로 듣는 우리 포틀랜드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귀한 말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마음으로 듣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들은 말씀을 우리의 형편이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의 삶으로 옮기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을 우리 앞에 옮겨다 놓으셨는데 하나님, 우리 앞에 옮겨놓은 이 온 세상을 우리가 그냥 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봄으로 말미암아서 수없이 많은 생명을 살리며 열방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